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온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화평하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는데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몬 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므온에게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유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라울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나를 악고자 행하노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출신이 좀 비천하고 또 잡류들과 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서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입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단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란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부르심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요구는 아주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암몬 전쟁과의 평화를 평화적으로 막는 일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 가운데 싸움을 할 때에 물리적 충돌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평화를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내서 침략을 정당화시킵니다. 암몬 왕은 출애굽 당시의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 일들은 이미 오늘 본문 26절에 의하면 30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암몬 왕은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자기들의 땅이었던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까지를 점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내놓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르논과 압복, 요단은 그리고 암몬은 지금 길르앗 갓지파의 경계 지역, 그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면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우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의 요구는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침략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이것을 입다가 알았습니다. 그는 암몬 왕을 향해서 아주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논박을 합니다. 마치 선생님의 질문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처럼 거침없이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논리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지식에서 온 논리입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몬 왕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우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에 암몬이나 모압, 에돔 등의 국가와는 어떠한 영토 분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암몬과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암몬 왕이 언급했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는 원래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에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19절부터 22절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암몬 자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땅들은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부터 24절은 암몬 왕이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리 사람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이 강하다면 너희가 한번 그 땅을 한번 차지해봐라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은 모압왕 발락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역시 암몬도 우리와 지금 싸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이곳에서 300년 동안 살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달라고 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암몬 왕의 억지 트집에 대해서 입다의 반박을 보면서 하나의 성경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왜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미리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 알려주는 대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줄 때에 오히려 질문하는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그들이 트집 잡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한 자신만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사상권과 트집을 잡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절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확진자의 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확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흥주점이나 술집이나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왜 너희 기독교만 종교냐?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만 신앙이 있느냐? 주의를 꼭 지켜야 되냐? 왜 그렇게 해도 유난을 떠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반박할 수는 없어요. 다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세상이 모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허위 명분을 내세웠고 그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성을 내세웠을 때에 입다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줬고 사실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혀를 찌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의 억지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전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억지로 설득을 시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할 때 사랑의 마음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도, 그 능력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설득할 때 성령님을 꼭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진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하시고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